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를 우리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빛나는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능력과 성도와 설교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노래가 워낙 빨라졌어요.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교회 찬송가도 엄청 템포가 빨라졌어요. 우리도 감사하게 음악 전문가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악보대로 해서 참 감사해요. 자, 내기도 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좀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데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신학한데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으나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숨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설치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기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깔락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엔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중매를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써왔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되면 뺨이 석계라. 그래서 술 석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한 건도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제목대로 거룩한 중매쟁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했다. 자, 우리가 중매쟁이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을까? 자, 어느 결혼식에 준비가 다 끝나고 먼저 신랑 입장하죠. 씩씩하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그 논평인지 좌우지간 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영화에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이 신부가 도망가면은 결혼식이 파토죠.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31살에. 근데 신부가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야, 사람 속이 탑니다. 얼마나 망신스럽고 이게 무슨 일이냐. 손님들은 와 있고 사람들이 다 바쁜데. 근데 그때 88 올림픽 때라 신부가 가까운 데 가서 신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친정동네에서 신부하잖아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올라니까 그 당시에 길이 막혀가지고 2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파토를 낼까 하더라 그래도 참았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자, 바울은 거룩한 중매쟁이로 고린도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단의 일꾼, 그죠? 거짓 선자들이 가로채가지고 파토를 넣습니다.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이제 용납하라고 1절에 볼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무리쓴 것을 용납하라. 자, 바울이 자랑을 좀 하는 건 금해야 된다.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거짓 교사, 이 사단의 일꾼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뭡니까? 자랑을 좀 해야 되는 거라. 자기가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자랑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자랑하는 것을 내가 용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책을 넣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대화를 하는데, 그 일정 기간에, 뭡니까? 나 하면은, 이거는 1인칭이잖아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거는 좀 정신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정신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히틀러는 연설을 하는데 53단어마다 한 번씩 사용을 한대요. 나를. 히틀러는 아주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독재자가 됐죠. 무솔리니는 한 80몇 번을 80몇 개 단어 중에서 한 번씩 1인칭을 사용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지독한 놈이 있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인가? 자,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죠. 찾아서 읽어봅시다. 아테나가 누가복음 12장. 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몇 절부터죠? 13절. 아니죠, 이거 아닌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몇 장입니까? 12장 같은데? 12장 몇 절인가? 13절. 부자의 비유. 네, 자. 그럼 봅시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심중에 새가 이르되 내가 곡식사하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봅시다. 요 짧은 구절에
단어가 몇 개 안 되죠? 내가라면 1인칭이 몇 번 나옵니까? 한 6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이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 내가 내 복감에 내 용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런 독재자보다 더 지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철저히 자기 중심.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자랑을 하지 않고 이 자랑하는 것도 할 수 없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한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자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중매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각 개인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지 중매하기 위해서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열심, 젤로시죠. 질투죠, 질투. 열심이란 말은 질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뭐라 그래요? 24장 1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있어요. 네? 인물의 열심.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은 마침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열심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질투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밝히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 질투란 말은 사랑입니다. 열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중매한다죠. 이 중매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둘을 합하게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합치는 것이다. 그렇죠? 연결. 합한단 말이죠. 합한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또 부모의 심정, 이런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중매를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즘 보면요, 이 짜가가 너무 많아. 짝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짝퉁이요, 진짜보다 더 반짝반짝해. 전문가가 아니고는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짝퉁이 너무 많아. 가짜가 많다는 거죠.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성도들이 많다. 이거죠. 자,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세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이 가짜 복음을 팔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악한 명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중리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의 재물을 삼는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이 가짜가 많고 교회도 또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같이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했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중매하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몇 절인가? 4절인가요? 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자 보세요. 누가 가서 이 간다는 것은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짜, 거짓 선자. 가짜는 지가 가는 거라. 뭐하러? 남의 신부 뺏어로. 아무 교회 뺏어로 가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단 아닙니까? 신천지는 큰 교회는 안 가. 한 100명 미만의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충성하는 척 해가지고 숫자를 불려서 자기 회원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를 통째로 접수해버려요.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란 말은 뭐냐면은 지가 가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 역시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자, 거짓 선자들은 바울이 이거 가짜다 이거. 바울은 정통성이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거든. 너 추천서 없잖아.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바울 저놈은 사례비를 안 받네.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너는 실력이 없거나 초보자거나 아니면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왜 사례비를 안 받았을까요? 자, 볼까요?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사업이 발달하고 음란하고 부유한 도시라. 근데 마게도냐는 가난한 동네예요. 극심한 환란이 흉년이들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1년 반을 지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 정열을 다 쏟은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로 중매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그 부자 동네에 가서도 사례비를 안 받았다. 왜? 성교비를 누가 보내줬어요? 마게도냐 형제들이 보내줬어요. 마게도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온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수사학이라는 건요, 레토릭이죠. 수사학. 자, 정치를 하든지 공무원고 고급 행정 관료를 하든지 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연설을 잘해야 돼. 웅변을 잘해야 돼.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수사학이었어요. 이 연설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토릭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까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웅변술이 뛰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그래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자,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국제를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해. 그런데 가짜들은 이걸 배워가지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바울은 저건 실력도 없고 저건 무지하게 짜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는 훔치던 도둑놈인데 바울은 주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죠. 사도로서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비록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이나 유명한 어떤 분들보다도 나는 지식에 넉넉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나의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면 분명히 증명되는 바다. 그렇죠? 자기와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치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참으로 그러느냐? 이게 말을 잘해가지고 하와를 속여 먹었어요. 자, 이 인류의 역사가 태초에 뭘로 시작됩니까? 속고 속이는 걸로 시작돼요. 속이는 놈은 누구예요? 뱀이고 속는 거는 아담과 하와예요. 이게 옛날부터 태초부터 역사는 속고 속이는 역사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거 속고 속이는 거, 속임을 당하는 거, 가짜들에게 속아는 거 가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왜? 아담과 하와도 속았는데 뭐. 즐거운 사람들이 사도 잘 믿는다고 목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속는하고 모르고 속는 차이가 있지만은 알고 속아주는 겁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자, 이 태초에 이미 속고 속이는 게 있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사단이 불이 달려 있고 막 무시무시하게 이런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잘생겼지, 말 잘하지, 달콤하지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이 라이브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팬데믹 2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몰랐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뭐 말 잘하는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힌 달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돼. 우리 목사하고 비교가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서 샤핑을 다니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치 샤핑하듯이 헌팅하듯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가짜는 이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울은요 절대로 돈 밝히지 않았어요. 돈 안 밝히고 어떻게든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 hul먹고 매맞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세요. 선교사나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뭡니까? 전부 돈에 매이는 돈.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이 머리가 뭐니해도 머리가 최고다. 이 돈의 힘이 엄청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려고 돈을 주려고 했어요.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사양을 했어. 왜?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시대가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보죠. 로마가 나라를 통일했지만은 그 문화 자체는 헬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자 내가 우선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어. 아니면 큰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의 문화라. 지금 우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돈을 가지고 자 내가 오늘 참 설교에 은혜 받았고 감사합니다. 사례를 했어요. 또 그걸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예의라. 그런데 이 돈이란 게요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은 구속도 시키거든요. 조건이 따르게 되고 희한하게 또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사례를 고마움으로 사랑으로 받지만은 그 대신에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짜 구분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가짜는 돈 밝히는 거 그거 이단이라. 주님과 달라요. 주님과 가르치는 건 다른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주님의 뜻과 달라요. 이건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겁니다. 가짜를. 그러니까 철저히 나가냐 내가, 내 영혼, 내 재산, 내 새끼, 내 건강. 거기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라. 물론 복음 전파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렇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그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져야지. 자, 누가 돈을 뭐 주겠다 해서 널련 받아가지고 그게 족쇄가 되고 있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 돈 가지고 하지 않았고, 그죠? 자기 자랑을 하지만 아주 겸손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몇 절인가 볼까요? 아, 5절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짓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탈취했다. 거짓 교사들, 사단의 일꾼들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디서 탈취했다 공격하지만 바울이 그 표현을 그대로 써요. 내가 그것을 탈취했다.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형제들이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 그렇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업사이드 다운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내려오신. 이것은 뭐 하려고요?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얼마만큼 높이시려고? 시편 8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천사라는 거요, 엔젤이 하나님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뭐냐 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뭡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느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70인경 성경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KJV죠. 킹 제임스 버전, 자기들은 말씀 학회, 말씀 보존 학회,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아주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천사는 뭐야? 우리가 부리는 종이야. 부리는 영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부리는 영인데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말씀 중심이었는데 근본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율법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키 작고 말이 좀 우러난 것 빼고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려오신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려고. 어느 만큼? 천사보다 높은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자 만드시려고, 부유한 사람으로, 부족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짜들은 오히려 뭡니까? 진짜인 바울을 저거 가짜야, 자격 없어, 저거 아마추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했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기를 낮추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된다. 가짜에 속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정말로 바울처럼 가능하면은 돈 밝히지 마라. 아니, 돈이요, 황금의 돈, 응? 황금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황금의 주인이다. 마귀란 놈은 돈, 머니 그거 내 거야. 뭐 만물에서 나온 말이 머니잖아요. 나를 잘 섬기면은 부자 되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뺏어가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그러면 우리를 귀하게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요, 부강하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질서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가정을 제가 경상도 상주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촌놈이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데가 강단이었었어요. 그 성도들의 집에 가보면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집안의 분위기. 물론 그 졸부들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니까 훨씬 더 부지런하고 경건한 사람. 예수가 들어가면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해서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안 밝히고 주님 잘 섬기고 거룩한 중매직으로 살려고 하면은 망하는 게 아니고 더 부유하게 돼요. 더 풍성하고 자유하게 돼요. 그죠?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샤머니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베트남의 그 사이공 도시가, 사이공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호치민시로 바뀌었어요. 호지명, 한국말로는 호지명 그러는데, 호치민이
완전히 게릴라들이고 거지 군대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은 미군이 들어와 있고 한국도 참전했고 태국군도 필리핀 군대도 가고 어마어마했어요. 무기나 뭐 모든 보급이나 숫자가 월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 배부른 돼지가 배고픈 호치민에게 먹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놀랍게도요. 전체 베트남 사람들이요. 월맹 사람들이 또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이게 남북 베트남을 다 포함해서 호치민을 추앙했습니다. 호치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호치민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금금차.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근한에 있지만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자기가 철저하게 검소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울람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그 정치인들 관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무기 팔아먹고 부정부패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보트피플 돼가지고 많이 죽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흉을 보지만요, 욕하지만은 얼마나 검소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요, 국제 전화를 못했대요. 이 가난한 나라에 남편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 전화에 전부 편지로. 그것도 한국 우편 하지 않고 대표로 가는 편지 40일 이상 걸리는 그런 편지를 친정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정희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욕을 하지만은 자기 정석은 있죠.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 그분이 철저하게 금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부하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전심으로 저 사람의 정신, 똑바른 정신을 보고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세계 각국에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을 일으켰다. 오늘날 교회들이 결국 뭐냐? 가짜가 왜 많으냐? 결국 뭐냐? 돈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부터 교인들 전부 돈 밝히니까 돈의 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자랑 하나. 저는 바울처럼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지금도 가능하면 구딜 가서 신발 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우리 박지수가 이제 천불 주고 천불에 넘겨준 그 차 지금도 타고 다녀요. 교인들이 목사가 돈 밝히는 거 보면요. 일단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밝히면은 쪼잔하게 되는 거죠.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요.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 돈 안 주면 헌신을 안 해. 성가되고 전도사고 무슨 지휘자고 반주자고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우리 교회는 제외. 지금 EM 사역자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전부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학교 설립에 위해서 지금 용을 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뭡니까? 단 한 명이라도
돈 안 밝히고 헌신된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높여주세요.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자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기회라는 건 찬스잖아요. 지금 내가 기회를 잡았어. 저 사람에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공을 들였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 됐는데 이 찬스를 가로채는 놈이 있어. 그놈들이 뭐라 그래요? 사단의 일꾼이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다리에서 나오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 반짝반짝. 그래야 되는데 요즘도 전도하는 예수지가 있네. 요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네.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이 기회, 이것은 뭐냐면 군사용어인데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 전진기지. 자, 하나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기까지 이제 보급이나 통신이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식도 하고 하면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이제 딱 하겠다면 그런 찬스가 지금 온 겁니다. 왔는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들, 사단의 일꾼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마지막 심판 때에 무지개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껏 교회를 농락하고 욕하고 지가 다 뺏어가고 별짓 다 하지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내가 낮아짐으로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주변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건 예수의 미쳤다. 저건 예수적이다. 네? 광신자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그 심정, 오해받고 공격받고 가짜라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거,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 그 소원을 아십니다. 그런 마음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나요. 찬송가 442장 찬송합시다. 442장 저 장미꽃의 1절. Amen.
주님 닮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저들에게 거룩한 중매쟁이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을 숭배하고 돈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고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게 변해도 참으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희한한 세상이 되었으며 오직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법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